잘 지내다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사무실 보살님한테 들으니까 어떤 거사님이 나이가 한 60이나 되셨다고 하는데 저를 전화를 해가지고 몸이 몹시 아프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모르겠다고 하고 요즘엔 음식도 잘 삼킬 수가 없고 그냥 사는 게 괴롭기만 하고 더 살아갈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애들도 다 키워서 이제 앞가림하고 또 바라고 찾아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죽으려고 한다고 왼단 불을 펴놓고 죽든지 어떻게 그냥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유튜브로 올라온 덕현스님 법문만 듣고 지금도 뭐 그게 유일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죽을 테니까 덕현스님한테 꼭 49제를 해달라고 잘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럼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자살 방조하는 것이 되니까 범죄가 되니까 우선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신병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니고 아주 어려서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울까? 아무 의미도 없을까? 주위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또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가혹하고 나를 힘들게 할까?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온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꼴을 당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나? 근데 자살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일이다. 이 역시 남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범죄이고 종교적인 규범으로 봐도 죄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잖아요. 죽지도 못해요, 쉽게. 대부분은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살고 있거나 뭐 살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죽을 까닭도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또 죽음 다음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살고 있는지 모르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제자들이 걸핏 한번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누가 죽겠다고 하면 사는 게 괴로움일 뿐이고 어떤 거 하나도 낙이 없고 하니까 죽겠다고 하면 옆에서 또 죽음을 도와주기도 하고 죽여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일단의 비구들이 있었나 봐요.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건 바른 법이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깨달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죽는 것이 예사로운 중생의 죽음과 달리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입적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당하는 것이지만 입적은 제발로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는 걸 열반에 든다고 말해요. 열반에 드는 거는 중생이 이렇게 살아있다가 죽는 것과 다르게 생사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곳을 피안이라고 하고, 이 생사가 온통 다 괴로움이라면 그 피안은 괴로움이 없는 곳, 모든 것이 다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하는 진정한 휴식과 안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다 그곳으로 가고 싶고 가야겠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곳 하면 이 허공 속에 어디 다른 그런 세계가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하죠. 비유가 저 언덕, 그러니까 이 언덕은 여기 지금 지상이라든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일 테고, 피아는 그러면 딴 어디 세상인가 보다, 죽음 다음에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 중생의 생각, 망상일 뿐이에요. 피안이란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고 본래 그대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소견도 갖지 않고 마음을 움직여서 무슨 망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지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는 자리예요. 말로 해야 되니까 피안이니 뭐 그런 세계니 혹은 마음 자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을 이 시공간의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 나서거나 혹은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일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 곳은 없거나 가봐야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계처럼 무상한 세계이고 거기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그곳을 생각으로 찾을 수는 없고 그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쉬어야 비로소 자기 본래 마음 그대로 원래 그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생사로부터 중생을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생사와 열반의 두 견해로부터 중생을 건진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생사 이야기하면 이게 반대되는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살아있는 건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죽은 거는 이렇게 살아있다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몸을 떠나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생과 사가 다 괴로우니까 이게 무상한 것이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열반을 찾는다면 또 역시 그걸 생각으로 분별로 이 생사와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생사가 다 분별된 것일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뿐이고, 오히려 그런 분별, 망상을 쉬고 그냥 마음이 고요히 있을 때 거기가 바로 생사 없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역시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쉴 수 있으면 그대로 자기 스스로 분명하고 확인할 아주 명백하게 증험할 수 있는 것인데, 공연히 그것을 생각으로 상정해두고 그것을 추구하거나 거기로 가려고 하거나 억지로 자기 마음을 쉬려고 하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쉬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
마음의 작용, 마음의 노력이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깨버려야 돼. 열반을 구하는 마음, 열반이라는 소견, 이것조차 버릴 때 비로소 거기로 돌아간다고. 이게 참 말로 하자면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살아라는 건지 죽어라는 건지 삶과 죽음을 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건지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되게 헷갈리기만 하고 더 갈수록 오리무중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사와 열반의 두 소견을 단박에 끌어내는 그런 무상의 방편으로 연꽃을 들어 보이시고 또 옛 조사들이 화두를 가리키신 거예요. 그 자리를 바로 드러내서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 이르러야 아니 그 자리에 원래 있었다는 것을 확연히 자기 눈으로 깨달아야 비로소 이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제하게 돼요. 생이든 사든 거의 걸리지 않게 돼요. 생도 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생사를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원하면 태어나고 인연이 다했으면 전혀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열반의 세계로 그냥 돌아가고 옛날에 남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한테 사조라고 하는 스님이 와서 같이 지내면서 영가 스님이 증도가에 있는 한 구절을 여쭸어요. 증도가에 보면 만이주 인불식, 만이주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데 열애장리 친수득, 열애장 안에서 몸소 얻었다. 영가 스님이 이제 도를 깨닫고서 그 증도의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서 말하는 그 장, 열애장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여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만이주를 찾고 싶잖아요. 만이주라는 거는 만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밝은 구슬 그런 말인데 이건 뭔가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 구슬을 어디서 찾으려면 어디 가서 만이석을 찾아내고 그걸 구슬로 다듬든지 만이주를 어서 사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가 저를 보기도 하고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무슨 생각도 하고 지금 그 만이주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거예요. 바로 그 주체. 그게 사실은 모든 걸 하고 있고 모든 거를 여유롭게 하고 있어요. 전혀 힘 안 들이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그걸 여의주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다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여기 오기도 하고 또 불법을 닫기도 하고 이 상사의 괴로움을 떠나려고 마음 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열애장 속에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열애장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께서 너랑 나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듣고 이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 스님이 그러면 이렇게 다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니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아까 이제 그 다닌다 하는 말이 그 한문에서는 왕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래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이지 그러셨어요. 이걸 조금이라도 이제 느끼거나 알아차린 사람은 금방 그 말을 알아들 텐데 이 사조 스님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무엇이 열애장입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께서 사조 그러셨어요. 그 사조가 예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모르는구나. 이 말에 그 사조 스님은 신득 믿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살피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확연한 깨달음이었는지 어쩐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대화를 듣고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이거로구나 이걸 가리킨 거구나 하고 돌이켜서 깨쳐야 된다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오조 법연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대군 수단 스님에게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백운 수단 스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그 남전 스님과 사조 스님의 만유주 공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백운 스님이 그 임재종의 조사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임재 가풍대로 하고 막 꾸짖는 소리를 냈어요. 할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에 옆에 있던 오조 법연이 땀을 흘리면서 깨달아 버렸어요. 그 개송을 오두송을 지었어요. 오두송이 산전 일편 한전지 차수 정령 문종 기도 매래 환자매 위린 송죽 인청풍 이렇게 읊었어요. 그러니까 산 앞에 그러니까 그 산빛 아래 외진 한떼기 밭을 손을 모으고 진실되게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더니 여러 번 팔았다가 이 밭을 다시 내가 산 것은 여기 밭가에 있는 대나무, 소나무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우조 법연 선사가 만이주를 깨달은 거죠. 그 느낌으로 지은 노래라고요.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만 한가로운 밭은 이 세상 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또 너무 괴로워서 아이고 못 살겠네 하고 떠나고 그러다가 또 아쉬워서 또 태어나 살아보면 또 괴롭고 아이고 못 살겠다 또 떠나고 여러 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다 왜 그러는 줄도 모르고 또 그 의미나 좋은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당해온 거예요. 생사의 불임을 당해온 거죠. 근데 불축계에 죽고 보니까 또 내가 내 열애장을 깨닫고 보니까 저 애가 저렇게 울어도 엄마가 안 버려요.
미워도 다시 한번 갔다가 이리저리 돌보고 챙기고 코 올리면 닦아주고 똥 누면 치우고 밖에서 못된 짓 하고 들어와도 또 아침에 깨워가지고 밥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키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엄마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어떤 남자 보고 그냥 좀 끌리기도 하고 그 사람도 자기 좋다고 하고 하니까 시집을 가봐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부터 뭔가 못된 짓을 하고 속썩이고 자기를 무시하고 나쁜 짓 하고 밖에 가서 바람 피우고 천하의 원수를 만난 것 같죠. 다음에는 이제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음 생에 그 사람 만나면 또 그러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 또 찾아서 만나서 또 이 사람이 내 사랑인가 하고 기대를 걸고 또 한번 결혼을 해보고 그러다 또 울고불고 하고 하염없이 그렇게 되풀이한다고. 이게 중생의 생사윤회죠. 농사 짓는 것도 봄 됐으니까 아이고 작년에 그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그렇게 가지고 하나도 건지지도 못하고 다 홍수나서 말아먹고 가물어서 말아먹고 벌레가 막 들끓어서 말아먹고 우리 농사를 지을까 말까 그럴 법한데 농부들은 봄만 되면 다 또 쟁기를 지고 소를 몰고 밭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갈고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또 가을에 보면 별거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냥 이 묵은 밭, 이 멀리 있고 별로 소출도 없는 밭 그냥 묵혀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봄 되면 또 무슨 충동인지 본능인지 업인지 가서 또 밭을 간다고. 근데 이 개송에서 보면 매번 그렇게 밭을 갈고 또 땀 흘려 곡식을 거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바깥에 있는 송죽에 소나무 대나무에 시원한 바람 불어오니까 한다는 거야. 이건 그거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농사 짓고 지내다 보니까 좋은 거잖아요. 바람 불어서 땀 흘리고 있다가 그 바람 쐬고 있으니까 아 좋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얘도 막 온갖 실망과 혹은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거두고 기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어른이 되어 있고 대단한 일을 해내기도 하고 자기보다 훨씬 낫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큰 보람이고. 그러니까 부자식이 상팔자가 아니고 애 낳아서 그렇게 길러가는 거 이게 하나도 잘못이 아니고 후회할 일이 아니고 아주 보람된 일이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됐으면 그걸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애써 그렇게 해볼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뭐 열반 얻을 수 있다고 와봤더니 생사가 열반이라고. 그럼 뭐하러 불교를 배우라고 하고 수행하라고 하고. 본래 그 자리이고 결국 돌아오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여행이고 우리 삶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식들이 없으면 부처님 같은 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꾸역꾸역 나아가는 거 이게 정말로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도대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서로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울고불고 하다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그런 일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이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수모나 괴로움을 왜 겪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하고 또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왜 삶을 꾸려가야 하는지 이런 걸 일깨워 주셨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진심으로 차수하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이 가면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절에도 와보고 또 수행도 해보고 내 마음도 챙겨보고 화두 들으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애써 의심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뭐 그냥 사는 게 이런 거지 뭐. 더 뭐 뾰족한 수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살다 말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 믿고 자기를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사는 것이 그야말로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또 옛 스승의 말씀 중에 사람이 죽을 때 조금이라도 생사다, 열반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전에 아무리 분명하고 뭔가 깨친 게 있는 것 같아도 다시 나귀나 소 뱃속에 들어가고 그랬다가 또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아귀가 돼가지고 떠돌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어요. 아까 그 백운 스님이 그 말에 대해서 또 덧붙이시기를 죽을 때 생사다 열반이다 그런 소견이 하나도 없어도 나귀나 소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아귀가 돼서 떠돌 수도 있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소견을 떠나면 거기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더 이상 생사도 열반도 없는 열반이잖아요. 근데 왜 또 거기로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그 자리를 이제 말로 하면은 계속 또 다른 생각을 낳고 사람들이 분별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뭐 알았다고 해도 그게 깨달음과는 10만 8천리고 그러니까 소승, 대승, 일승의 가르침을 다 설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영산회상 법상에서는 가만히 그냥 계셨죠. 그러니까 말을 떠난 세계, 진리의 세계, 참으로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신령하게 깨어있는 참 존재의 세계, 그걸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다 그걸 벗어나 있게 된다고. 이거 뭐예요? 네? 물이요? 다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뭐 차나 물이나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차나 물이나 이거는 진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부르는 말이에요. 또 내 생각에서 나온 거고 이런 세계는
진짜 이것이 여기 이렇게 있고 또 내가 필요하면 들고 마시고 하는 그 세계, 말이 없는 세계, 여기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고 허황된 것이고, 그리고 진짜 있는 이것을 오히려 왜곡하고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떠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진리로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말과 생각, 분별, 이것만 등지면 그대로가 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심으로써 진짜 부처님의 존재를, 그리고 존재의 실상을, 참 법을 드러내신 거죠. 그거를 보고 부처님의 그 법석에는 항상 천신들이 와서 법문을 같이 듣는데, 그 신들이 보고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왜 부처님 저렇게 항상 법상에 올라가시면 설법을 해주시더니 오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허공에서 꽃비가 내려와요. 천상의 신들이 오늘 비로소 부처님의 참법이 드러났다 하고 너무 환희로운 나머지 찬탄하기 위해서 꽃비를 내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다시 그 존재의 자리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부처님이 안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드러나는 행동으로 가리켜 보이시려고 그 중에 연꽃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들어 보이면 다 부처님 들어 보이신 그것을 보잖아요. 아, 저 연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드러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동작을 보면은, 아, 그 동작이 무슨 신호인가 보다, 뭘 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분별망상을 한다고. 그걸 짐작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걸 다 떠나 있는 그것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봐야 돼. 그걸 보는 것이 부처님이 이렇게 해보이는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개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그 마음에서 내가 정말로 이르러야 할 내 마음, 이것을 내 스스로 보고 이것이 딱 개합이 되는 거예요. 뭐 전해진다고 전심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뭐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박에 통해버리는 거지. 하나로 그냥 개합하는 거지. 그 많은 대중 가운데 마아가섭이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시는 뜻을 깨달아 버렸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미소가 나왔다고. 그 미소가 무슨 생각에서 부처님 이렇게 꽃 들어 보이는 무슨 메시지를 캐치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저걸 보는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벌리 자리에 그 열반의 심경에서 그냥 미소가 번져 나온 거죠. 이렇게 만이주 혹은 부처님이 연꽃 들어보실 때 드러내 보이신 그것, 이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들한테 주어지고 있어요. 계속 부처님이 연꽃을 우리 앞에서 들어보시는 것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 이게 다 그거예요. 보는 것이 다 보는 여러분 안에 그 주인을 가리키고 있다고.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이 다 그걸 가리키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래도 그 아픔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픔을 느끼는 자를. 일생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겪고 온갖 것들에 울고불고 하지만 그 모든 찰나찰나의 존재들이 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보면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보이는 이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이는 이것들도 다 밖에 있거나 보는 자와 관계없는 혹은 단절된 무엇인가가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무상하고 생사 속에 있는 거지만 이 생사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가 열반이라고. 바로 이 깨달음을 통해서만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괴로움들은 다 유위 속에서 오는 것들이 유의법들이에요. 뭘 보는 데서 괴로움이 오든지 듣는 데서 오든지 생각에서 오든지 몸의 어떤 느낌으로 오든지 괴로움이 온통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즐거운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다 이 열반의 절대 고요, 절대 행복에 비춰보면 다 괴로운 것들이에요. 다 무상한 것들이고 오직 이 깨달음을 통해서만 괴로움에서 온전히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걸 가르쳐 보신 거죠. 가르쳐 보여서 단박에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부처님은 그렇게만 하셨을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 보이시기만 했을 거라고. 걸어가시고 탁발하시고 발 씻으시고 또 자리에 가보자고 가만히 앉으시고 이게 다 그냥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가르침이고 법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 너무 말에 많이 의지하고 또 생각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저 번뇌 망상을 도무지 떠나지를 못하니까 그 업습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걸 벗어날 기약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수준에 맞게 말로 언설로 법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걸리면 안 된다. 그것도 다 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옛 조사들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그게 다 휴지 조각 같고 똥 묻은 똥 닦은 종이 같고 피고름 닦은 종이 같다고 종이라고 얘기했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살아 계시는 동안 모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나중에는 열에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도 다 뭘 가리키거나 무슨 뜻으로 그렇게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 다 부처님이 움직이는 거 그냥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 살아가시는 거 이것처럼 그대로가 그냥 법일 뿐인 거예요. 존재일 뿐이야. 그게 무슨 메시지가 있고 막 이래저래 한 거는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중생들한테 그게 그나마 이제 지도가 되고 사다리가 되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만 부처님의 그 심경에서 보면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에서 보면 그것도 그냥 드러날 뿐인 것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부처님의 동작이 드러나듯이 부처님의 말씀도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내가 이 말을 이제 무슨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중생의 그 느낌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소승, 대승, 일승의 법을 다 설하시고 나서 이제 열반하시기 위해서 열반지로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설한 마지막 경전은 대반열반경이에요. 열반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마음자리가 열반이고 마음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할 때 이 펼쳐진 세계 이대로가 다 생사가 아니고 열반이지만 반열반이라는 말은 이제 중생의 눈으로 볼 때도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한 것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심경에서는 살아가시는 것이 삶이 아니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죽음이 아니고, 그렇지만 중생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처럼 살아가시는 거고 또 돌아가신 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다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반열반이에요. 근데 그 경을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정말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신 분의 것, 이것을 대자를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게 이제 완전한 것이고 원만한 것이고 원융한 것이어서 대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수행도 깨닫지 못해서 막 이래저래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건 진짜 수행이 아니에요. 뭐 그냥 그런 걸 수행이라고 부를 때도 있죠. 그런데 깨달은 분의 마음 자리에서 좌선도 하시고 뭐 예불도 하고 다른 사람 눈으로 보기에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그냥 수행이 아니고 대수행이라고, 대수행. 그런 수행을 하는 분을 대수행인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이 생과 사의 모습을 다 거두어가지고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시는 거, 이런 거를 대반열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대반열반을 나중에 이제 보이셨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법을 설하신 것이 대반열반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하시다가 내가 석 달 뒤에는 정말로 반열반에 들 것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안한존자는 깜빡 졸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충직하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 전에 부처님 뵙기 전에 하셨던 설법도 다 다시 말씀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던 그 충직한 입안에 혀처럼 부처님을 모셨던 제자 아난다가 그 순간만 이상하게 깜빡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인연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법회가 끝나고 다른 제자들이 아난존자한테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시자가 그렇게 졸고 있느냐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부처님한테 뛰어갔어요. 부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주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존자는 그때까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뭐 아라함도 되고 아나함도 되고 수다함도 되고 사다함도 되고 하는데 그런 과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어찌 저같이 미혹한 중생을 두고 이렇게 일찍 열반에 드시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네가 법회 도중에 했더라면 얘네가 120살까지 살면서 중생을 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연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러셨어요. 아난존자가 너무 자책하고 슬퍼하면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럼 누구에게 법을 제가 묻고 누구를 승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하가섭에게 묻고 마하가섭을 승삼으면 된다. 그러셨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석 달 뒤에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고, 그때 이제 부처님이 연꽃들어 보이셨을 때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열반묘심 정법안장을 전해받았던 마하가섭은 여전히 투타행을 하면서 먼 데 있다가 그 말을 듣고 3일에 걸쳐서 걸어서 왔어요. 부처님이 관 속에 들어 계시는데 살아계실 때처럼 관을 3바퀴 돌고 삼배를 드리고 무릎 꿇고 합장하고 여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셨다면 왜 이렇게 태어나서 또 늙어가시고 병들고 돌아가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셨어요. 제자가 묻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섭 존재가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훗날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할까봐 의심할까봐 대신 물은 거죠. 우리 생각하기에 부처님도 80까지밖에 못 살고 돌아가셨으면 그게 무슨 영원한 정멸을 열반을 얻은 거예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부처님도 사람이네, 뻔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끔 이제 어리석은 외도들이 부처님도 신은 아니다, 사람 아니냐, 똑같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은 신은 초월자이고 절대자이고 사람을 창조한 자이고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데 있는 영원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마가서 대신 물은 거고 거기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관 밖으로 두 발을 쓱 내미셨다고. 부처님이 이 관 밖으로 발을 내미신 뜻,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도 죽어도 죽지 않는 거, 진짜 열반,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아파도 아프지 않은 그것을 내가 확연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아픈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고요. 이런 부처님께서 혹은 깨달은 분들이 보여주는 행, 또 한마디, 이것이 다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의심을 낳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생사를 벗어나서 더 이상 나고 죽고 아프고 늙고 하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왜 관 밖으로 발을 내미셨을까? 이걸 깨달아 버려야 된다고, 자기 안에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 다비를 하려고 관에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희한해하는데 갑자기 관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모든 부처님의 그 다비는 천상의 신들이 해요. 과거세 부처님도 그랬고 미래에 오실 부처님도 그렇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람들이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신들이 불이 안 붙게 만든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공중에 들어 올려가지고 허공에서 저절로 불이 붙게 했어요. 다 다비가 끝나고 땅바닥으로는 사리만 8섬 너마리 떨어져 내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리가 떨어지니까 그걸 서로 가져가려고 막 싸움이 일어날 기세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나서가지고 나라가 8개니까 8등분해서 다 가져다가 탑에 모시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리가 탑에 모셔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저런 탑이 있는데 옛날부터 탑으로 있던 건 다 그 안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데야 탑이고, 스님들, 깨달은 스님들한테서도 사리가 나오는데 그 사리를 모신 그것은 부도라고 하죠. 모양만 탑처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은 진짜 탑이 아니에요. 지금 인도에 성지순례 해봐도 이런저런 탑들이 많이 있는데 막 허물어지고 어떤 데는 그냥 거의 평지처럼 흔적조차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옛날에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탑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보궁이나 다른 탑들의 사리는 다 그때 이제 8개 나라로 나뉘어져 갔던 그 사리를 또 이제 자장율사나 옛 순례자들이 가서 인도에서 모셔다가 와서 이제 여기저기 봉안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다비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부처님의 제자들한테는 사리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리보다 더 중요한 건데 이거를 후대에 잘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도리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야 된다고,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의 말씀인지 가르침인지 결집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집을 마가섭이 수장이 돼서 칠렙굴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진행한다고 했어요. 라지길에 가면 지금도 입구가 7개인 그 동굴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결집, 1차 결집인데, 그 결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라한 500명에 제한한다고 마가섭이 이제 그 명단을 발표했어요. 근데 많은 아라한들이 거기 가면서 여기만은 아난존자가 가지 않으면 경력 결집할 수 없다고, 그 아난존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굴문 앞에 마가섭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난존자한테 너는 아라한이 아닌데 왜 왔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난존자가 얼마나 무참했겠어요. 그 두 가지 생각이 났겠죠.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제가 누구에게 법을 묻고 누구를 승삼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마가섭에게 묻고 마가섭을 승삼아라 하셨던 거, 그 부처님께서 영산호상에서 연꽃 들어보셨을 때 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는데 마가섭이 혼자 미소를 짓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의 열반묘심 청법반장을 마가섭에게 전한다 하시면서 그 징표로 부처님께서 입으시던 가사와 쓰시던 바루를 전해주신 거. 그래서 이제 홧김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가섭 사형님께서 부처님으로부터 가사와 바루 말고 정말로 전해받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가섭이 그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그걸 전해받았다고, 또 이제 경전 결집을 주도하고 있고, 또 부처님 안 계신 그 교단을 이끌어가야 되고, 근데 그 질문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무례한 것으로 느껴질지라도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나 하고 불렀어요. 이게 대답이에요. 근데 아난존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예, 부르는 말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대답해 주기를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그랬어요. 찰간대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절에 가보면 이 제주도 문같이 돌이 2개 나란히 서 있고 가운데 구멍이 2개, 3개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단간지주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대기를 끼우고 가운데다가 이 장대를 세우면 거기다 깃발을 날릴 수 있어요. 옛날에 절이라는 표시로 그렇게 했고, 그건 이제 부처님 당시로부터 내려오던 관례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설법하실 때 그 찰간대에다가 깃발을 날리면 부처님 이곳에 계시고 여기서 설법을 하신다, 그런 표시예요. 인도 평원에서는 먼 데서도 그게 보이니까 서로 연락하고 또 딴 데도 거기다 깃발을 세워서 알리고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들이 모이는 거죠. 거기는 이제 경전 결집한다고 그런 표시로 찰간대를 세워서 깃발을 날리고 있었다고. 근데 저 찰간대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 결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상징으로 세워서 깃발 날리고 있는 그걸 꺾어버리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계속 부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이나 간직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경 같은 거, 아는 거, 이런 거 다 던져버리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선문답을 생각으로, 아르마리로는 절대 대답하면 안 돼요. 절대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든 아는 존재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멍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해 보려고 해도 조금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가섭 존재는 굴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난 존재가
화가 더 나고 그런 걸 분심이라고 하죠. 분심이 있어야 수행이 제대로 돼요.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서 있었어요. 조금도 안 움직이고 그날 지나고 밤이 지나고 다음날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밤도 지나고 3일째가 됐어요. 근데 3일째 이제 해가 떠오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이 막 무너질 것 같아.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문득 부처님께서 수행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고행을 하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다. 앉아있거나 걸으면서 마음을 챙기다가 너무 힘들면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와선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와선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여기 깨달은 사람도 많아요. 못 깨달은 사람은 진짜 이게 무슨 뜻일까? 뭘 깨달았다는 걸까? 뭘 깨달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하고 의심을 해야 돼. 안한존자 같이. 마가섭존자가 부처님 연구 들어보니까 단박에 깨달아버렸다고. 그래서 부처님하고 똑같아졌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부처님 왜 저러시지? 그런 의심이 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깨달아버리는 것이 도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또 이제 계속 막 그렇게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의심을 그렇게 해가야 돼.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충분해질 때까지. 근데 충분히 강하게만 하면 그냥 즉각 깨닫는 거예요. 이걸 도노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 진짜 수행을 하는 사람, 진짜 모든 분별을 던져버리고 부처님이 바로 가르쳐 보신 거, 마가섭존자나 아는존자가 깨달은 거, 이런 걸 나도 깨달으려면 이걸 의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보셨을까? 마가섭은 뭘 깨달아가지고 미소를 지은 걸까? 또 아는존자에게 저분 앞에 철간틀을 꺾어버려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 말을 의심하다가 아는존자가 깨달았다는데 도대체 뭘 깨달은 것일까? 해야 될 일은, 마지막 일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 생사가 곧 열반이고 생사와 열반의 견해까지 다 버리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들어가지고는 알쏭달쏭하고 그 말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분별을 다 쉬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쉬려고 해도 안 쉬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쉬려고 하는 노력이 또 하나의 망상이 되고 또 하나의 장애가 되고 해가지고 안 쉬어지죠. 근데 이 무방편의 방편, 최상승의 방편인 이 화두, 이걸 던지면 그냥 의심이 간다고. 아무 노력도 필요 없어요. 사실 의심에 빠져버리면 그냥 의심이 있을 뿐이지. 그게 활활 타오르다가 충분히 강해지면 이제 확 다 보여버린다고. 그게 이제 사실은 궁극의 깨달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는 그 딱 한 가지의 수행이에요. 자, 처음에 서두에 노고사님도 아니에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사님이 살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뭐 그냥 할 일도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죽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또 유튜브로 들으면은 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돼요. 아니,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안 죽어도 돼요. 죽지도 않아요. 이걸 해결하면. 그리고 아프지도 않다고. 아파도 아프지 않아요. 나한테 죽고 나면 49제 해달라는데 49제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걸 깨달아 버렸으면.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면 49제 해도 천도되기가 힘들어요. 뭐 그냥 조금 나은 처지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뭐 극락세계에 가거나 천상에 나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힘들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죽겠다는 생각만 들고 막 그럴지라도 이것을 이 부처님 연꽃 들어보신 뜻 마가섭이 미소 짓고 부처님에게 정말 전해받은 게 뭐냐고 하니까 안 하나고 부르고 또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한 그 뜻 이걸 깨닫는 것이 이 모든 괴로움, 총체적인 괴로움, 죽어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살아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한 이 무지와 괴로움을 한 번에 찰나에 벗어나는 길이다 생각하고 이 큰 믿음으로 이걸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살핀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막 하다고 해도 이게 지내다 보면 또 잊혀져 버리고 놓쳐져 버리고 막 그러는 거는 이제 뭐 잘못되는 것이거나 혹은 수행이나 깨달음이 쓸모가 없는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얻었는데 그거를 챙기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없는 척, 없는 줄 알고 또 헤매는 거죠. 보배구슬을 찾았는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흐리니까 또 어디 가서 뭘 얻어먹을까 뭐 그렇게 다니는 거지하고 다름이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자각하면 돼. 그게 자각하기 위해서 또 이게 무엇인가 정말 신기하다.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줄을 알까? 볼 줄도 알고 들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몸뚱이를 끌고 다니고 뭔가 분별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이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할까? 어떤 경우에나 그렇게 그냥 돌이키면 그 자리에 있어요. 절대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그게 없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데 못 보고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차린 사람은 그거를 찾지 마요. 뭐 여기 있는데 뭐하러 또 찾아. 다만 이제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봐요. 그 작용하는 것을 보라고. 그것이 들이오는 그림자를 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그걸 왜 보려고 하느냐고. 그것이 들이오는 그림자는 보이잖아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이 그림자를 들이올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뭘까 이렇게 이 목고를 그렇게 했다면 이제 그걸 알아차린 사람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까.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까?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고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냥 조금 그 질문 자체를 뭘 구해서
혹은 어떤 대상을 뭘 찾아서가 아니고 그것을 챙기는 길, 자각하는 길로 그렇게 해가면 돼. 자, 올해 똑같은 소리를 떠듣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좀 몸도 풀고 고향도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질문 있으면 오후 시간에 하시고,